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가 태어날 때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제대로 된 부모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교육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8일째 되던 날 율법에 맞춰서 할례를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자기가 살던 나사렛으로 가는 본문이 오늘 시작입니다. 39절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 할례를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원래 살던 동네, 자기 고향, 자기 마을로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곳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 구유 위에 포대기 하나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나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촌구석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 지역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맹모 삼천지교가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트 교육, 영재 교육, 수재 교육, 어떻게 보면 이 얼바인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도 되시면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좀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통분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는 못 해주셨으면 그래도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분이신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그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사렛으로 데리고 내려올 일이 아니라 거기다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 한나에게 자식을 주고 나서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그 성전에서 지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이 빈 들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황무지입니다. wilderness. 그러니까 황무지를 제가 서점에서 찾아보니까 버려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대어 거두지 않고 가꾸지 않고 내버려둔 땅을 얘기해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자식을 낳아서 광야에 빈들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동 학대, 아동 방치로 부모가 잡혀가겠죠. 하나님은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서는 그 아이를 빈들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골 마을 나사렛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목수가 잘 살지 않습니까? 제가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목수 남편 만나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 신시대에도 고생을 하는데 2000년 전에 목수는 정말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통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고쳐주고 밥 얻어먹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40세까지는 왕궁에서 훈련시키셨지만 그 이후에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빈 들에서, 황무지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하면 또 시편을 많이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위대한 시편들을 남길 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음악가에게 사사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음악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학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전문가들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전문가가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3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고 나서 아기가 자라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는 거기에 한마디를 첨가를 했어요. 거기서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이가 자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면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그 관증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거쳐요. 그 고통의 시간,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모들의 그 폭력, 그 어려움, 어렸을 때 그 어려움. 근데 그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반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한국을 다녀오면서 여러분 한국이 좋은 것 같으세요? 미국이 좋은 것 같으세요? 이제는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훨씬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데 그 환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얼마만큼 연관이 됐는지 그건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도 더 자라길 원합니다. 성숙을 멈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성장이 멈추는 시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성숙으로 가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장과 성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제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 강해집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또 믿음이 없는지 절실히 느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은 이제 가끔 나갔었지만 한국 나가서 운전한 건 2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24년 만에 운전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카메라가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속도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래서 많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주 동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4군데를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주일마다 눈이 오는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이제 수원을 가야 되는데 의정부에서 수원을 가야 되는데 나와 보니까 한 아파트에 이만큼의 눈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이렇게 차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핑계 좋다. 이거 아주 딱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못 가겠다고.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첫 곡을 뭘 부르려고 했냐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는 그 찬양을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그 눈 오는데 그거 무섭다고 그거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제가 즉시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이제 몰고 갔죠. 근데 정말요. 예수님 안 믿고 용감한 분들 많더라고요. 나가자마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는 막 쌩쌩쌩 달려요. 저는 막 꽉 잡고 가는데. 올 한 해 또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다고 하면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지만 믿음이 조금은 더 자라져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 한 해 더 성숙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면,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 삶에 있으면 우리가 자랍니다. 강해집니다.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유월절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유월절은 그 당시에 일주일씩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뭐 드렸나요? 집비둘기 2마리 드렸어요. 그것도 새끼를 드렸어요. 새끼면 여러분 한 손에 쥘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커봤자 비둘기 새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6월절 일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엔 KTX가 없었잖아요. 고속버스가 없었다고요. 다들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낙이나 타고 그러고 갔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며칠이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일주일을 지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최소한 20일에서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삽니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날을 마치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 갔는데 예수님은 머무셨어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길은요, 예배가 끝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마지막 교회는 그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장의자, 한국은 장의자잖아요. 한 줄 있고 두 줄, 세 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쪽 한 줄은 다 남자분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교회가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줄은 여자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고 온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들어가자마자 처음 본 사람인데 제가 기타를 케이스를 무거운 걸 들고 갔거든요. 근데요 할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어이구 목사님 오셨냐고 그 기타 케이스 들어주시겠다고 막 서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요 지금 예수님이 8일 그 할례 받으러 가셨을 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시몬과 안나가 나와요. 연세 많으신 시몬이란 분과 남편과 7회 결혼 후에는 84세까지 과부로 지냈던 안나라는 여인이 나타나요. 저는 그분들을 뵀는데 마치 시몬과 안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났거든요. 이제 찬양이 다 끝났어요. 제가 1시간 정도를 했어요. 근데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앵콜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곡만 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나서 이제 앵콜을 하고 앉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끝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극장에 가셔서도 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아이고 잘 봤다 하고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가서 설렁탕이나 하나 먹자 이러세요? 아니에요. 그 여운이 오래가요. 전 놀랐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제가 다음에 가면 안 계실 분들이 많은데 아무도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뭐냐면 더 예배 드렸으면. 근데 그게요 오후 예배였어요. 오전 예배 그분들 다 드리시고요. 이미 거기서 식사하시고 거의 안 가시고 60명이 그 시골에 제가 가는 데는요 논밭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무슨 교회가 있을까?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분들이 백전 노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선 저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라. 그 교회가 70년 됐는데요. 7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아직 살아계신 분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보면 머물렀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에 머무셨다고 하잖아요. 이런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올해는 좀 많이 가지세요.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이번에 제가 한국 여행 가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는 가족들하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있는다. 그거 당연한 것 같지만 저한테는 큰 결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체력이 바닥이 나도 같이 쫓아다니자. 그래서 우리 젊은 딸 둘이 갔잖아요. 얼마나 돌아다니길 잘하시는지 30일을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머물러 주는 것. 오늘도 보면 같이 있으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부모가 와가지고 놀랍게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46절에 보면 성전에서 다시 가서 찾아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는 학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그리고 듣기도 하시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떻게 12살짜리가 그 성경 지식에 해박한 박사들, 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근데 그들이 대화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 여겼다는 건요, 경탄했다는 거예요.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와서 똑같이 놀랐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 놀랐다는 건요, 좀 다른 느낌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너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내가 너 찾느라고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떻게 보면 그 무지한 부모, 그 부모를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귀한 거죠. 예수님의 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요, 영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갭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부모를 순종해서 받드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담아두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저도 다 잊어버린 말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무슨 상처 주고 그런 얘기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고맙게 생각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들을,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신앙인은 연세가 드시든 어떠시든 점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요, 외모의 아름다움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점점점 사랑스러워져 가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망측해져 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받드실 때, 나에게 주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끝없는 방황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허송세월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놓쳤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일들은 우리가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보이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가장 비천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지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순종하심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시는 성령님의 그 섬기심이 남은 인생 사람과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으며 사랑스러워져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